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선과 악, 악인과 의인, 하늘과 땅, 구분되어지는, 그렇지만 이 구분이라는 것이 대립되어지는 상황, 한쪽이 승하면 한쪽이 어떻게 보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합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의 삶과 더불어 영적인 어떤 단면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가 흡사합니다. 누군가의 소리에 정답이 있겠거니 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은 세상 것은 세상 것의 내용으로 귀결이 되어지고, 하늘의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습이 잠깐이 아니라 길게 영원의 자리로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인간의 생각이고, 시간 더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이 헛된 것이란 걸 느끼게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손길이 드러날 때는요, 인간의 잘못들이 아장창창 무너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것의 내용으로 채울 때 세상의 빛이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세를 통하여서요, 출애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장엄하게 드러납니다. 그것도 10차례나 연속으로요. 많은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흉내낼 수 있겠거니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하나님의 손길은 세상 것에 너머에 있는 것이고, 인간의 것을요 초월해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아무리 이 땅의 권세자가 권세를 드러낸다 할지언정 추풍 낙엽처럼요 홍해의 물결에 휩쓸려 모든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 그래서 몸이요 둥둥 떠 있는 죽음의 모습만 드러내게 됩니다. 공의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도저히 흘러가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하늘에 불이 임하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던 엘리야. 그렇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바로 엘리야의 주변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혼자에게 두렵고요, 혼자에게 감당치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니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언정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자리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모습들은요 바람에 부는, 그리고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은 그런 모습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되어졌던 엘리사라는 한 인물이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사를 요합니다. 갑절의 능력을요 덧입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나가서 발걸음 두벅두벅 옮겨가는데요, 어린 아이들이요 대머리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어떤 강함 인재의 자리가 곰 2마리, 암곰 2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입을 통하여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걸음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끔찍한 광경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암곰 2마리가 42명의 어린아이를 찢어 죽이는 무자비함의 모습들. 그것이 뭔가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요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불길들을 보게 되어질 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등 돌리고 가는 자, 손에 피 묻히고요 우상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공의가 무서운 두려운 불길로 함께 어울려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깜짝 놀라게 되어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적들, 그 이적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그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가? 남들에게는 기적이다, 남들에게는 이적이다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늘의 생명에 대한 회복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어둠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습을 감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제도나 그리고 형식적인 것은 있었습니다. 겉은 살아 있지만 속은 죽어 있는 생명이 말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이런 이적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회복의 자리로 옮겨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호흡, 생명의 회복, 하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늘의 생기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성전되어져 가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께서 간섭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자리를 함께 거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라는 것, 거기에 감사하고요 거기에 즐거워하고요 거기에요 힘을 얻어서 걸음걸음 옮깁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아무런 세상에 내어놓는 내용거리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열쇠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문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어울리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다스려 주신 줄 압니다. 때가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재림주가 되어져 심판주가 되어져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긍휼 많으신 예수님 어느 때에 공의의 강선을 어디를 향하여 비추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는요 당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에서는 해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하늘의 생수를 통하여서 무럭무럭 자라지요. 그러나 꽃꽂이에 가지치기를 하는 젖붙임의 내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잘라가시는 누군가의 손길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요 항상 긍휼 많으신 예수님이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의식이 없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존재 나무를 향하여 공의의 강선을 쏘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요. 무화과 나무에 허락된 저주. 그러나 그 저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벌레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함을 스스로 드러냈고요 또한 그 나무의 임자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푸르름으로 사람을 속이는 예수님을 속이는 그 나무는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의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 그 음성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내용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에게요, 보배로운 교훈으로 함께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손이 행하신 이 단호한 심판, 이 재앙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순전한 심판의 내용으로 보이지는 이적의 자리입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동물도 아니고요, 나무에게. 마가복음 11장에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타나는 무언의 손길인 줄 압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열매 맺을 필요성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참된 거룩이 결핍하면서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은 무성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열매 맺고 있지 못합니다. 겉은 어떻게 보면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남들에게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내면의 자리는 항상 항무지가 되어져 말라 비틀어져 있는 모습. 항상 입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변이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의 무서운 천둥번개와 같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점점 당겨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강의 기적이라 해서요, 6.25 사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는 그 자리, 보릿교회의 내용을 통하여서 항상 하루살이의 모습처럼 힘겹게 살았던 우리의 앞세대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땀 흘렸던 그 모습,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 전 세계가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났던 그 무릎의 영적 부흥과 더불어 성도들의 삶에서는요, 복받는 삶을 누리게 되었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민감성이 유지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았고요, 기도의 자리에 항상 새벽을 지켜나갔고 철야를 하는 가운데 울부짖음의 그 애침이 항상 온 이 땅에 넘쳐갔던 그런 가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건강한 영적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교만이 찾아왔고요, 게으름이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요, 남의 탓하는 못된 버릇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오면, 교회만 출석하면 되겠거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회복의 자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망각합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 관심을 또한 보입니다. 점점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예응만 자랑하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교회에 오면 잘 차려진 식탁은 있으나 하늘에 양식이 없어서 항상 배고픔을 호소하는 영적 영양 결핍자가 되어져 마치 지금은 병원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비성경적인 그리고 외면적인 그러한 눈에 비춰지는 표징에 묶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누군가에게요 전해야 될 생명의 그러한 내용도 상실되어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대세라는 말에 그냥 순응합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 외치면은요 그냥 따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서 나는 자칭 타칭 죄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코로나로 힘들어합니다. 더불어 영적인 어둠이 짙게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국이에요. 이제는 죽음만을 선택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어찌할꼬 외쳐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 것에 눈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돼야 될 줄 압니다. 잎도 없고 열매도 없으면서 아무런 저주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무화과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같은 것에 있어 전혀 생각도 없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경건의 열매도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예면적인 거칠에도 그냥 없이 살아갑니다. 잎사귀가 전혀 없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빛 가운데 빛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요, 온전히 어둠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정말 서글픔의 모습이고요. 그러나 더 서글픔의 내용은요, 빛이 본연의 능력을 상실한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를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주사가 어떤가라는 것.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재앙이 찾아왔을까? 아니면 찾아오고 있는 중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화과는요, 인류가 재배했던 최초의 과일이 됩니다. 꽃이 피지 않는다 해서요, 무화과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가 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잎보다는 열매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참된 성도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창조 때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먼저 열매를 내어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어떤 곳에든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경건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때 내가 세상을요 힘써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요, 그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길 때 부족함은 채워질 줄 압니다. 혈기왕성해서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부딪히는 내용에서요 나자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과 함께 어울려가는 삶의 내용들, 거기에 열매의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성도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삶에서요 열매를 기대할 고난도 있고 권리가 있음을 느끼게 될 줄 압니다. 그 결과로요 때가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요 내가 힘쓰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고 그것을 얻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본인이 구세주의 일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라,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다. 그러기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참고요 인내할 수 있음을 압니다. 질 공고하게 붙잡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 때문이라도요 밖에서 부는 비바람, 밖에서 몰아치는 그러한 어려움의 내용들, 환난의 내용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줄 압니다. 세상에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라 할지언정 믿음의 성도는요 그 너머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는 그 신실함의 내용을 통하여 찬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아무런 무서운 모습을 갖고 온다 할지언정 굴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걸음걸음 옮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참 성도가 어디 있냐? 거기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압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되 시장기 어린 그런 마음으로 찾으신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줄 압니다. 굶주린 사람은요, 자기가 찾고 있는 어떤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뭔가에 대한 갈망이 있기에 입이 아니라 열매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요, 뭔가를 주시려고 오셨다. 하늘의 불입니까? 하늘의 거룩입니까? 하늘의 능력입니까? 뭔가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요, 미리 정하심을 받았더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택함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우리와 함께 뭔가를요 도모하시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소리를 들어야만이요 우리가 나아갈 바가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요, 그 임재를요 느껴야만이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걸 통하여 뭔가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세움 받았고요,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라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서 아멘 했다 해서요, 그 은혜가 아멘 한 번이요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지 않았기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디도서 2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 개정이요 자기 백성이고요, 개역 성경은 친백성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백성,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되었기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들에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본래부터 허락하신 특권이 있고요, 그것이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뭐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은요, 항상 내 안에 힘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있다라는 거, 이걸 느껴야만이요 뭔가에 부딪힘이 있을 때 그 뭔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요, 그 너머의 것을요 얻어가는데 지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러한 거룩됨이, 거룩하게 하심의 내용들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요, 내가 엘리야가 되어지고 세례 요한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주인공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임을 고백하면서도요, 그 호칭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산다 하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모질이고 못난 이가 됩니까? 열매 없는 나무요,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는 그러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고도요, 십자가에서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셨건만 우리는 감히 입만 내고 열매를 낼 수 없다 하면은요, 끔찍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굶주리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조롱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여 이 시대의 성도를 바라보시면서요,
야 홍성범아, 너를 통해서 열매를 찾는데 너는 나한테 줄 거 있냐라는 그런 어떤 물음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선한 행실을 찾아가시며 그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만족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시대에 쓸모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웃고 싶어 하십니다.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이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그래 마음껏 너희들과 함께 세상의 운행을 내가 마음껏 하고 싶다.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강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그것 이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영혼의 수고에 대한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켜가면서요, 먼저 나를 지켜야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질 때 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 압니다. 가정이 모아져서요, 교회에 함께 어울려질 때 교회에 기둥되어지고 삼겹줄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성도가 성도들끼리 묶어가고 연합하는 그 모습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믿음의 울타리는요,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세상에 어둠의 권세 주관자들이 아무리 폭격을 해도요, 넉넉하게 지켜나가는 안전지대로서 이 시대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한 나무는요,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죽음의 내용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항상 왜라는 말을 합니다. 아닌데요, 조금 빠지 않아요, 내 나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거기에 드러나는 것은 인간적인 계계요, 인간적인 속임수요, 인간적인 변명만 거기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었고 거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제사장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단은 풍성한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단으로 기뻐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해치다 무덤아 하면서요, 크게 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뒤엎는 그 자리에요, 찾아야 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인간적인 내용만 거기에 어울려졌을 때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능력이, 성경의 무게가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람 불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 하늘의 생명의 무게가 이야기되어질 때는요, 생명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통하여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의 파워가 사라져 있을 때는요, 기침만 해도요 날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온다라고만 해도요 두려워서 다 숨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성전에는 입만 있었던 것이고 예배의 예양의 모습만 있었던 것이고 참된 기도, 하나님의 유월절의 위대한 어린 양을 믿는 믿음도 없었고 진리도 없었습니다. 의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는 것, 그것이 전무했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집이었던 성전이 강도의 군혈이 되었더라.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전혀 기이 여기지 않게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역사적으로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요, 로마의 장군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요 파괴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가야 될 그러한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치 그와 같은 성전이 되어져요, 누군가의 철저히 파괴되어지고요, 성전의 기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하면은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제껏 했던 것이 헛것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우리의 내일 또한 큰 두려움이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요 말씀이야 맨날 읽었고 그 말씀은 알고 있었건만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에 묶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말씀이 나의 피부를 뚫고 가며 심령을 묶고 나갈 때 내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시면 하나님 드리겠나이다 고백할 때 세상은 바꾸어질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마음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요 하나님 얼굴을 대하듯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길은요 항상 열려져 있기에 내가 영안이 열려야만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 길이고 남들 가지 않는 폐쇄된 길이라 할지언정요 영안이 열려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긍휼을 송유하고 하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열매를 맺게